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고요.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주보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 아닙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한 주의 설교를 위해 고민하는지 아시겠죠? 목요일까지 주보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목요일 지나고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셔갖고 급하게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이 되니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잠깐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잠시 옆에 앉은 분과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눌까요? 오늘은 머리가 좀 더 긴 사람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덧 4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났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척한 지 이미 3개월이 꽉 지났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교회 가면 얼굴을 다 알 줄 알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은혜를 그리고 함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음동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매해 반복되어지는 고난주간, 그래서 그때만 특별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가진 채로 그리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 특세에 모여지는 모든 헌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과 이유와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곳에 쓰려고 합니다. 개척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헌금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빨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1세기 중동의 문화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만,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만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에게 돌아올 그 3분의 1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지금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가 주게 될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뭐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미리 받을 거 좀 땡겨주면 안 되나? 제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가벼웠나요? 좀 미리 받으면 안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 받을 돈 좀 미리 이렇게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말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으니까 빨리 죽어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싫으니까 빨리 죽어주세요라는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패륜적인 이야기였던 것이고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돈을 받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도 이 아들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준 재산을 받은 그 아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여 써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양도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팔 수 있는 권한, 그 재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오직 아버지만이 그것을 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마찬가지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다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 페류나이고 나쁜 놈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도 모두 한결같이 그 아들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둘째 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고민하며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밖에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아버지가 싫었던 것입니다. 간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욕구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감독을 받는 그 삶이 싫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젊은 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종은 돼지가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꾼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주인들과 달랐던 것이죠. 다른 주인들과 달라서 자신의 종들에게 매우 관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보기에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답답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굳이 종들까지도 챙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의 삶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째는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전구절인 13절에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들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돼지를 치게 되어지고 쥐엄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뤄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를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삼겹살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먹고 싶은 게 당연한 심정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돼지를 굉장히 우리는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돼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한없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 그리고 그 돼지를 돌보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 이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 그 개고생 이상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회개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뭔가를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거울에 비쳤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옷을 입고 있고 마음껏 먹고 누리던 그 모습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기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모습이 비참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집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종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돌아가는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준다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면 돌을 들고 쳐서 죽여도 되는 아주 합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비참한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해 못할 행동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남성은요, 달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선비들은 절대 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걸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젊은 남성 또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뛴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달려가는 그 이유가 저놈의 자식을 모가지를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에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돌아왔냐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달려가서 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서 반가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안아주는데 이 안아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안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목을 안고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누구를 안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했어요. 아내를 안았으면 좋겠지만 아내를 안으면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이재훈 전사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환하게 웃더니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훈 선생님 안에 품에 이렇게 퍽 안겨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또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나서 안아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만 허락하겠습니다. 너무 그 품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을 이렇게 감싸고 안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 나왔어요. 재훈 선생님이 아마도 지금 그 이유를 알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안 한지 이유를 설명 안 해줬어요. 미안합니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목을 안고 안아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얼굴을 내 품에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를 안으면 그냥 이렇게 안기는데 나보다 큰 사람 또는 나보다 작은 사람의 목을 안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얼굴을 내 품에 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내 품에 안아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다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품을 안고선 그 얼굴을 가슴팍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것만큼 아들이 세상을 못 보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그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마. 내가 다 보호할 거야. 내가 다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다 맞아줄 거야. 그리고 너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아들의 목을 감아 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그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그 품 안에서 한없이 울었을 것이고 다시 아들의 지위로서 아들이 되어 그 집안에서의 자유를 자신이 누렸던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누군가와 대교되어서 비춰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주의 시간 동안 살펴봤던 인간의 죄,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 없어도 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의 죄. 그리고 오늘 그 아담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던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처럼 살기는 싫어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힘은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더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요. 누구처럼요? 둘째 아들처럼요.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로 하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시고 나머지 6일에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 셀모임 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달려오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또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로 이미 달려오셨습니다. 어디로요? 그 십자가 위로 주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를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졌어야 될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형벌을 주님이 온몸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 사람들이 던져지는 그 돌팔매질을 내가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졌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본인의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하나님,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며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냥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한마디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돈을 더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헌신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요.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달려오심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그 구원이 싼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믿음 하나로 그렇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걸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친정 가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다고. 우리 이음동산교회 남성분들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해 아닙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여야 되는데, 자, 우리 모두는 아내에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해라는 뒤에 숨겨진 그 말들, 새로운 식기세척기가 나왔어, 새로운 봄이 되어서 옷이 필요해 라는 말이 숨겨 있을지언정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장해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과 능력과 힘을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쌓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말은 준비된 멘트였어요. 이 아들이 돌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조차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약간 준비된 멘트였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지금 이 말이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 말 치워. 그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불러요.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깨끗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뭐라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였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의 호의가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아버지가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아니, 깃방망이를 치던지 정강이를 부러뜨리던지 혼을 내야지 뭐가 이쁘다고 새 옷을 입히고 양을 잡고 좋은 것을 먹이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낭비하세요. 그 낭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들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이점들을 발견해야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언제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뛰어갔을까요? 이 말은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올 그 자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떠나 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리를 매일매일 아침이고 저녁이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일은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직도 한참 저 먼 거리가 남아있는 그곳인데 그것을 보고, 형체만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기다리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음동산교회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이후에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을 할까 제가 어젯밤에 해결이 안 되다가 11시 반쯤에 예배팀에 보냈어요. 밤 11시 반에. 저도 참 진상이죠. 미리미리 보내야 되는데 제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나를 원하시며 그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던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원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둘째 아들과 같은 저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여서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나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이미 나를 건져내주신 하나님, 이미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동산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우리가 있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오니, 주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있는 날마다 새롭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걸어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